사도행전 4장 36절부터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어 가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오늘 하루 잘 듣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가치,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가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 공부 시작한 지 좀 일주일 더 지났나요? 참 여러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이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익숙해질 것이냐, 우리가 게으름이나 또 사탄의 마음에 익숙해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일, 하나님의 일에 아침에 말씀으로 깨우는 일에 익숙해질 것인가. 그 익숙해지는 것에 따라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결론은 너무 다른 큰 차이를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을 깨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좋은 익숙함입니다. 이 좋은 습관과 익숙함을 우리 잘 지켜서 우리 한번 끝까지 달려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상대적인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혹한의 날씨에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문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목표이자 또 이루어야 할 꿈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산에 등반을 합니다. 또한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발을 실족하여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또 목숨을 걸고 그 험지로 들어가게 되죠. 소방관이나 또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학생 때 또 항상 2등만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뭐 학교 괴담에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친구에게는 반드시 1등을 이겨야 하는 문제가 인생의 숙명처럼 느껴지는 한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2등에게는 1등이 되는 것이 목숨을 걸 문제죠. 잠도 안 자고 끼니도 거르면서 공부를 하다가 그 친구가 건강이 나빠져서 정말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학생 괴담도 일어나기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거는 문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무엇을 내 인생, 내 생명과도 바꾸어도 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도 그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걸어야 할 그 내용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인간, 죄를 가진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 인간에게 이 세상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부자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거룩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거룩의 문제, 성경 전체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목숨을 거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손에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뒤에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거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막에 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고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세상 속에 예수라는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며 목숨을 거는 그 작업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12제자를 예수께서 만나셨고 그들을 제자화시키셨고 12명뿐만 아니라 120명 그리고 이후에 있었던 많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이제는 2만 명 가까운 성도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도로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고 목숨을 거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의 사역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위협과 핍박이 다가와도 천국 시민권을 갖고자 투쟁하며 죄와 싸워내고자 하는 정말 유대인들의 그런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날마다 큰 잔치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따라할 수도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어 자발적으로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에 있을 때에 36절에 그보로에서 난 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얼마나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었는지 바나바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대표적인 일을 했냐면 37절에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밭이 있는 것, 그 밭으로 우리는 더 많은 곡식들을 안정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 장치. 그래서 사실 밭이 있는 것이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더 유익할 수도 있는데 이 바나바는 그 밭을 팔았습니다. 미래에 그것으로 인한 수확으로 안정적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당장의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2만 명 가까운 성도로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의 생활터전이 해외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점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가 다 보살피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직장을 얻기까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또 섬겨주는 일을 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일의 한계성을 부딪히게 되었고 아마 더 이상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것이 보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자기의 생계 수단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결단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이 바나바에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마음에 가득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그 모든 논리와 신학에는 늘 분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뭐 유튜브에 보면 잘잘법 이런 거 저도 종종 누가 보내줘서 보는데, 거기에 보면 보십시오. 사실 내용에는 저는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몇몇 교수님들의 사랑 그 내용은 굉장히 지성적이고 또 아름다운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뭔가 좀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 댓글들을 보십시오. 막 싸우고 있습니다. 분쟁을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댓글 하나 남겼다가 그냥 지웠습니다. 또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지성은, 신학은 분쟁을 야기합니다. 분노를 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웃 사랑으로 내 몸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사역으로 연결하겠습니까? 지성이 아닙니다. 영성입니다. 지성도 필요하지만 일단 영성으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지성이 아름답게 활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성이 없어서 예수를 죽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영성이 없었습니다. 영성 다음에 지성입니다. 영성에 기반한 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곧 영성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곧 영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이 영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인격적으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자 이것을 따라하고 싶었던 지성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인데,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보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라고 합니다. 이들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바나바라는 칭송으로 바꾸고 이름도 새로 얻고 또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칭송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우리도 소유를 팔자, 그리고 헌금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자체가 얼마나 귀중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보니까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여기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고 묵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큰 금액이었을 겁니다. 큰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슈가 나올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한 금액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해서 11조 중에 한 51조, 한 5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도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그 10분의 1로 또 11조로 또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데 그 절반을 위해서는 또 사도들에게 또 이 초대교회에게 얼마나 유익한 헌금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목숨을 걸 문제로 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잔치 분위기인데 그 잔치 분위기 속에서 찬물을 끼얹어서라도 고쳐야 할 문제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가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우리가 헌금하는 그 헌금에도 사탄이 가득하여 헌금할 수 있습니다. 봉사하는 봉사 자리에도 사탄이 가득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헌금과 봉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얼마나 실현되겠습니까? 사탄이 가득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아마도 이 아나니아도 바나바와 같이 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을 판 후에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겠느냐? 다 너의 돈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냥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한다면 이거 내 판 것의 절반입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하면 사람들이 안 기뻐하겠습니까? 칭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내어놓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전부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헌금하는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마음이다라고 베드로가 꼭 집어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어찌하여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로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작은 좋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분명히 시작은 좋았을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겁니다. 그 시작이 좋았는데 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까? 바로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는데 그 가득한 마음을 누가 허락했습니까? 아나니아가 허락했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사탄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의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예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도 우리는 사탄의 이런 유혹과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탄이 주는 마음을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항 없이 그 마음에 동조하고 합류한다면 그 사람은 사탄이 부어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사탄은 당연히 심판하신 것이요 그 사탄의 마음에 동조하였던 그 사람에게도 심판을 준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분명히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교회 건물이 없어서 못하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 이루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의 작금의 사태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굽어 살피시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돈이 아닌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계속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도 이 아침을 깨워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탄을 저항하기 위하여 일어난 이 귀한 여러분 청년들의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망원제일교회 예배를 굽어 살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청년이 없다면 이 예배는 무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봉사하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에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의미 없는 숫자입니다. 의미 없는 모임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숫자에 속지 맙시다. 우리 모임의 규모에 속지 맙시다. 찬양의 실력에 속지 맙시다. 예배의 건물의 시스템에 속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탄이 도전하고 있는 마음인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를 구별하여서 분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탄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목숨을 걸 문제로 보셨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속였어도 51조 절반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헌금을 한 것 자체는 아름다운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그래도 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우리들은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슈를 그 사건을 이 아나니아를 본보기로 죽여서라도 혼을 떠나게 하셨어라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일도
무서운 죄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시는 죄사함이 얻을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사탄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탄이 충만한 역사는 이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아무리 좋았어도 언젠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언젠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복음은 훼손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할 선교의 시작점에 있어서 아나니아의 이 부정직함을 용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 순간 정직은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이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입니까?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정직한 마음으로 목숨을 거는 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의 문제로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 속에 두려움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주십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곧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실 때에는 죄를 억제하기 위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찾아오셨다면 반드시 그 죄를 보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로, 회개의 기회로 주셨다라는 그 두려움이라고 믿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에게 의지하셔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을 처음에 나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는 공산주의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의 모태가 되긴 했지만 그 사회주의가 결코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하여서, 성령의 주도에 의하여서 나눔과 사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주의와는 정반대입니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주도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도하여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주도하여 하시는 일이냐에 따라서 같은 일도 전혀 다른 색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여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도하는 예배가 되는 순간 그 예배는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관계가 없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예배의 형태는 갖추었습니다. 건물은 갖추었습니다. 중직자들, 사람에 대한 직분도 갖추었습니다. 찬양 세션도 갖추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형태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로서의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고 곧 교회로서 이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 김효성 전도사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매일 아침 이렇게 수고하여 아침 예배를 묵상하는 이 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되어야 비로소 그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사람의 주도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주도를 따르기 위한 일들입니까?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가 필요하다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서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도행전은 계속됩니다. 두려움으로 분위기가 깨졌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죄를 끊어내는 일은 아프고 눈물이 있어야 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로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통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행위가 예배하는 자의 행위와 닮았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거룩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일어난다면 사탄의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성령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성령이 전제되지 않는 그저 정죄를 위한 지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 위에 지성이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위에 지성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들과 재능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열매로서 함께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죄가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시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정직하게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까지 마다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